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편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57장의 제목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궁극적 목적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미가 5장 5절에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면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론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누구를 보고 의인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의인은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고요. 기독교 밖에는 흑암이요, 구원이 없고요, 인본주의, 사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주의자들이나 고행주의자들, 제가 많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구원 안 받겠나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영세주의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인들, 무속인들. 그래서 이제 도를 닦아서 도인이 된다. 도인 들어봤죠? 도인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야곱의 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도를. 도라는 건 진리고 말씀인데 다 허무맹랑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창조자요, 생명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명령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55장에서 4절에 말씀했죠. 다윗의 집에 확실한 은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인들을 인도해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한 것이 로마서 7장 8장의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 종말에 평강을 주시는데 의인이 죽는다. 그게 하역전에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가 오기 전에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환난에 빠질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에 빠질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언의 법을 지킬 때가 됐는데, 세일을 고할 때가 됐는데, 반대하면은 이제 3절 이하에 영적으로 무능의 자식이 돼가지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생존 성도 가운데 네 가지 길이 있어요. 하역전에 죽을 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피해서 증거를 마치고 하늘로 갈 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에서 보호받고 예비처 가서 물과 양식 공급받고 후 3년 반 대환난을 피해서 천년시대 가서 백성이 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에 빠져 죽을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길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선택해 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신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최장건세를 줘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14마사천이 있고 다음 14마사천의 가족들하고 5개월에 나온 흰부리들은 예비처 양육을 받고 그다음 예수님이 한란시대 부택한 사람은 은혜는 택했는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대한란에 빠져 죽을 짐승탄 음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역전에 죽을 사람이 있고 네 가지 맞죠? 네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을 가야 제일 복이 있느냐 행복이 하면은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증거를 마칠 사람은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주기로 택한 사람.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지금 이제 5개월 오기 전에 한란 오기 전에 생때 같은 사람이 죽습니다. 슬그머니 병이 들어 죽어요. 근데 사람 모르잖아요. 좀 안 됐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6장이가 의인이 죽는 건 복이 있다 했어요. 의인이 죽는 건 복이 있다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은 아담의 계통은 다 죽었는데 의인이 죽는다는 그 말은 진리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인데요. 진리 안에 죽는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죽으면은 복이 줘주지만은 진리 안에 죽는다.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가 오기 전에 죽는 일은 슬픈 것이 아니고 하역전에 가서 좋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2절에 근데 깨닫는 사람은 없고요. 그는 편안에 들어갔다. 이 편안이 아브라함 품입니다. 낙원인데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정로는 예수가 정로입니다.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성령의 역사로 사던 사람은 정로에서 정로로 갔기 때문에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란시대 역사할 사람 한란시대 역사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14절 이하입니다. 우리 의인에 가는 길 두 가지 먼저 보고 1절 2절은 하역전에 죽을 의인 영혼 구원 받고 가고 그 다음에 육체까지 구원 받고 갈 사람은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자 14절 봅시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했죠. 동방 역사는요, 이제 길을 세우고, 길을 수축하고, 62장 10절에 나와요. 대로를 평탄케 합니다. 그래서 도를 제하고, 세일 역사가 고속도로시 열립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교회와 종들에게 전하는 5개월 역사인데,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 사람은 은혜시대의 의인이에요. 성신받고 하나님 뜻을 살라 하는데 은혜가 끝이 나고 한란이 오는 전환기가 왔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가면 끝이 나는데 끝이 날 때는 계시록 6장, 8장, 9장 같이 붉은 말에 칼 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나팔이 부으니까 이 땅에 아시아의 재앙이 땅 3분의 1 불타서 사람이 영육이 죽어요. 그 공산주의 안에는 기독교 활동이 없어요. 흑암이 덮였어요. 이것이 새 시대 가는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빛을 생명의 빛이고 그 다음 빛이 아닌 것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낮을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지요. 첫째 날에 하나님 역사하면은 빛이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둠입니다. 그 영적 세계입니다. 그 다음 물질 세계는 이제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심으면 채소가 나오고
바다 물고기, 또 산의 새, 또 넷째 날은 일월성신, 다섯째 날은 모든 동물들, 바다 속의 공중의 새,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짐승, 각종 짐승, 가축,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 이 창조 순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택을 받으면은 빛으로 가고, 어느 시대든지 선택을 못 받으면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둠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와서 여기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한란 시대에 택한 종들인데요. 그게 어둠을 덮어놓으니까 기독교가 어둠에 빠졌어요. 그것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1958년 3월 18일부터 소련의 정권이 거짓 정권으로 계율자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소련이 왜 저렇게 탈len전하는지, 왜 개혁을 해가지고 거짓 평화를 하는지, 성경을 계시록 모르고 예언서 모르면은 고스란히 쏘고가는 겁니다. 지금 소련이 뭐 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아무도요. 그 옛날 선지는 아수르, 바벨론, 북방은 진노 막대기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꺾어버린다,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그 비밀을, 말세의 비밀을 모르니까 캄캄한 밤중에 빠져서 그만 취하고 말았어요. 밤중에 지금 45년이 됐는데 뭐 꼼짝없이 뭐 흑암에 빠졌죠.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밤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불을 켜야 뭐 볼 수 있죠. 영적 밤이었다 말이죠. 하나님은 왜 밤을 만들었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왜 만들었냐? 밤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을 왜 만들었냐고요? 당신 나라 건설하는데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에 붙여버리고, 순종하면 빛으로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격 장성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갈라졌어요. 어둠의 계통, 빛의 계통. 예? 그래서 밤낮이죠. 그거 보세요. 밤이 오면은 아침이 오지요. 그럼 영적도 마찬가지요.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구약을 보면은 모세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빛의 아들입니다. 근데 에집트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쓸어넣어가지고 400년은 어둠에 빠지겠다가 빛의 대표 모세가 가서 6월절로 끄집어냈어요. 그게 어둠의 밤이 400년 지나가니까 빛이 왔더라고요. 근데 빛으로 가야 될 사람이 강야 시험에서 시험에 빠져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으로 연기돼서 거기서 죽여버렸다고요. 그것이 공의 심판입니다. 그럼 아담은 빛으로 지었는데 뱀은 어둠인데, 아담이가 어둠하고 가까이 가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둠에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용납 못하니까 쫓아내서 죽였죠.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선한 계통인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러면 악한 계통인 가인이 나왔어요. 그 노아 때도 노아는 셋의 계통의 의인이라서 방주를 지어라. 그 의인은 순종을 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 악인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셋의 계통에도 8명만 의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악인이에요. 왜? 방주 심판을 불신하는 거, 안 믿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죽여야 되죠. 그래, 기독교 구원은 바깥에서 구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죄를 안다, 율법을 알았다, 죄를 벗겼다, 내가 죄를 해결했다, 내가 죽음을 빠져나갔다, 그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일단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완전한 전적 부패된 인간이다. 본질상 진노 자식이다. 그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고쳐주고 알려주고 씻어주고 고쳐주고 건져줘야만이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앉아서 구설하고 공을 들이고 무슨 빼가먹고 앉아서 만날 경을 읽고 있더라고. 그런 안 되는 걸 한다. 인간이 그 막연 쏘가지고. 그럼 400년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의 약속의 땅과 빛의 땅에 갖다 놓으니 이방의 어둠의 우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먹혔다. 그렇게 하나님 못 쓰니까 솔로몬 성전은 70년 바벨론 흑암 갔다
빠뜨렸다. 다 죽어버리러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스룹바벨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수님까지 또 400년 동안 흑암에 던진 것을 말라기 1장 10절에 흑암에 붙여버렸어요. 난 나와 같이 못 살겠다. 이 도둑놈들아 다 죽어버리라. 그래서 400년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죽은 자식이 또 죽은 자식을 놓고 죽은 자식이 또 죽은 자식을 놓으니까 계속 400년 유리방황하다가 비로소 새 언약 시대가 와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도생이신에서 사람이 되어오신 것이 인자 예수다. 그 빛이 온 지가 20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400년 만에 빛이 왔다. 그 모세 때도 400년 만에 모세가 갔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 약속하고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이방의 객이 되려 하고 모세가 갔다. 그 말라기 때 나는 떠난다. 성전문 닫았다 하고 400년 만에 예수가 오셨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6월절은 모세 때고 실제 6월절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목적이냐. 6월절은 영혼구원이다. 육체는 죽어라. 육체는 선악과로 죽었다.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육체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가 바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석을해서 굉장히 귀한 것은 뭐냐. 영육구원이다. 영육구원. 그 우리나라가 학개석 깨닫고 나오는 스룹바벨 재단의 사명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어둠 세력, 이 독재주의, 제국주의, 일본의 천재 대신, 일본의 무신론, 일본의 악마가 어둠의 주권, 어둠의 세력이 우리 한국을 점령한 것이 1905년부터 70년 동안 75년까지 어둠이 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 재단에 돌아와가지고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목줄을 친다. 이것이 뭐냐? 빛의 역사다. 다림줄이다. 머릿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유다는 회복받았지만은 온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간이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 무지개 열쇠가 열렸는데 검은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개를 어떻게 했다. 그 말이죠. 지금 45년 됐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는 열천의 비유가 같은데 신랑이 밤중에 온다. 그게 지금 밤중이야. 그럼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은 한란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첫 장모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제 몸의 계조를 받는데 통회 겸손에 합니다. 이제 한란 시대 택한 사람은 어느 교파에 있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기도도 찾아가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요. 어둠에 덮여놓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길을 잊어먹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태가. 그래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언젠가는 해방을 시켜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을.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예수 피로 영과 혼을 지었어요. 이게 신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바깥에서 안으로 지어들었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가 순서가. 그런데 신약은 새언약은 안에서 바깥으로 지어나가는 겁니다. 역순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했죠. 껍데기는 썩어도 육은 썩어도 영부터 살려놓자.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배할 카민이라. 그 영이 먹는 양식 두 가지예요. 새 언약을 먹고 새 일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 피를 먹고 예수 살을 먹고 피를 바르고 살을 이어절 먹는 적이니까. 그 요한부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영생하리라 했어요. 그 요한부 10장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아버지 책을 사서 또 줬지요. 그 책이 뭐냐? 초막절 육체구원인데 이 육체가 한정이 있어서 피곤해집니다. 그 17절에 그러면 왜 이렇게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가 피곤이 오고 자꾸 죽는하면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이제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탐심의 죄 때문에 재앙이 왔다. 그 탐심 때문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때렸다. 또 내 입술을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 패역이 이제 원죄인데
영혼 구원은 예수 피로 발라서 구원받았지만은 이 태역은 아직도 하나님의 안건수조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자손만대로 지금 대를 이고 내려온 것이 유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 51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니까. 세상에 왕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왕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은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멸을 맞는데 어머니 태에서 죄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로 그 죄가 내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입니다. 그 말이요. 아담의 죄로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5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가 확 찾아봐요. 뭘 욕했는 거 보세요. 시편 51장 다윗이가 욕한 우리도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다윗같이 51장 5절 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제가 정답에 유전됐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이제 죄도 씻고 문둥병도 고치는 그런 풀인데 단무에는 풀인데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첫째 요구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죠. 마음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폐역 때문에. 폐역 때문에 자꾸 뭘 보니까 생각이 나고 뭘 보니 먹고 싶고 여러분들 있죠. 보면 먹고 싶고 들으면 자꾸 생각이 움직이죠. 그게 뭐냐?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이 지금 현재 미혹을 받았다. 영적으로. 다윗이가. 우리도 영이 구원받았지만은요, 영적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속이면 넘어져요. 그 성령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는 강권 역사지만 은혜 시대는 자유의지로서 네가 하나하나 두고 범죄도 엮였어. 받아도요, 곧 실수를 합니다. 성신 받고도 신경질 난다니까요. 맞죠? 그렇게 총회는 회감 싸운다니 목사들이. 자기 이권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아내면 끝장이지 뭐. 그게 주들 부탁했어요.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했죠. 두 번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죠. 세 번째,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했죠. 성신 거두면 끝장이죠. 성신이 기도해주고 성신이 도와주는데 성신 떠나면 뭐 볼일 다 봤죠. 그 다음에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보십시오.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죄를 씻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론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양 잡고 소 잡고 그 하나님 고개 안 잡사요. 그럼 양 잡는 사람이 마음이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통회하고 양을 잡아야지. 자기 죄도 안 깨닫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이죠.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40장에도 있잖아요. 6절 8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안 합니다. 한 사람을 예정해서 예수를 두루마리에다가 그래서 6월절 예수를 보내가지고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 이거 나오죠. 상하고 통회. 이것이 이사야 57장 바로 15절.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데 아무리 통회 겸손해봐도 내 속에 17절에 탐심이 있어서 이 선악과 질이 있어서 견물성심 말이지 않습니까? 뭘 보면은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심.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보니까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저것이 선악과를 후소에 돼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속에서 악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랬죠. 그 결론은 뭡니까? 18절에도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하나님이 야곱의 한란시 야곱의 길을 봤는데 하나님께 드리님은 주여 맡아 다스리사 뺏골새가 빡힌다 아무리 40년을 지금 불지어도 넌 그 모양이야. 여러분 나는 65년도 모든 옷을 물러가 계속 불렀는데 안 물러가. 몇 년이요? 38년이야. 모든 옷을 물러가 더 달라붙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어요? 그럼 더 달라붙었어요? 갈수록 태산이야. 더 발악해. 더 발악하는 것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목을 조르니까 죽으려고 빽빽하는데 막 최후 발악하는 거야. 그래서 마세종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고통받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마세종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누구요? 누가 여러분 다 괴롭혀? 아니면 여러분 괴롭힘 중에 있어요? 괴롭힘 받는 거죠.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괴롭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은 종이 아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심히 괴로움을 받으면은 마세종이고 자꾸 남이 미워서 남을 때리면은 그건 마세종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 있죠. 예수께서 내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다.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었다는 것은 한 가정에도 5명의 식구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2사람, 안 믿는 사람 3사람이면 3사람이 자꾸 2사람을 공격해서 찌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원수다.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 마귀를 잡으놨는데 이 땅에 많이 꽉 찼는데 한 경점에서 예수님 몸 한 분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성신 부어주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된다서 이제 화평을 가져왔다 이 말이요. 화평의 왕으로서. 근데 그 사도들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마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응? 그 마귀가 집안 식구를 통해서 가까이 와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빛으로 진리로 기독교 핍하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봄철에 산에 가서 잔디밭에 불을 놔뒀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잘 안 탑니다. 불을 끈다고 호차를 두드리면요 이 불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불 끈다고 불을 더 붙이고 있어. 그 어른들 옷까지 딱 덮어부르면 되지. 불을 덮으면 돼. 불이 나거든 뭐 다음에 덮으세요. 뭐 끝나고 자꾸 두드리면 잘 안 나니까. 그렇듯이 기독교 핍하게 정교인데 마귀가 자꾸 찔러야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맞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발악해도 목숨 걸고 가다 죽으면 또 뒤따라가고 그게 순교의 계통인데 그래서 예수의 나라 건설하는 목적이 그 선한 모락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폐역이 뭐냐 도대체? 폐역을 폐역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진단 말이죠. 그럼 삼손도 넘어졌어요. 폐역 때문에.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럼 솔로몬도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단 아담 후손들은 다 넘어졌지 뭐 안 넘어질 사람 없죠. 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폐역이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렇죠. 위로. 그럼 이제 폐역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위로가 왔죠. 그게 변화 성소됐단 말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율법에 있다가 율법에서는 자기 죄를 못 깨달았어요.
율법만 읽고 들으면 다 된 줄 알고 율법을 지키도 못하면서 마음은 패역했는데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살다 보니까 만족도 없고 마음에 불만족은 있는데 그래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에게 자꾸 외식하고 형식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로 택함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리 돌아왔는데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이제 7장과 8장이 이 기독교의 다이아몬드 장입니다. 이제 율법은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냐 이걸 논하는 건데 7절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할 말 없지요. 율법이 죄냐? 아닙니다. 우리가 죄지 율법은 의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죠. 이게 폐역이에요. 욕심, 원죄. 요한이서 2장 16절에 마귀가 우리에게 하사를 쏘면 세 가지 하사를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생각해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더라. 그거 따먹고 탐이 생겼어요. 탐심.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먹을 북근 찍고 나오는데 뭐야? 그 탐심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날 때부터 흑암에 빠졌으니까 죄를 뭔지 몰랐죠. 지금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줄 모릅니다. 다 된 줄 압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럽니다. 교회 밖에 사람은 죄 없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만 죄가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알았으니까 죄를 벗기는 예수가 필요하지요. 죄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또 율법은 뭘 가르쳐주나? 네가 죄인이다. 이런 죄인이다. 십계명이다. 610가지 율례를 보니 네가 죄 어디 안 진 죄가 있나? 다 죄짓다. 그래 알게 될 때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께 가면은 그 죄가 다 없어지니까. 응? 그 율법은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아닙니까? 어린 선생이다. 그 율법이 없으면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만나가는 방법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탔다. 제가요 기회를 타요. 그렇게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죄질 기회를 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질 기회를 줘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각양 각 종류의 탐심이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613가지 법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렇잖아요? 법이 없다면요 죄가 없는 거죠. 그 법이 너무 강하니까 죄가 다 살아나는 거죠. 죄가 나타나죠. 빛을 쫙 비추면요 먼지가 보이죠. 햇빛 비출 때 먼지 보이죠. 그 밤에 보여요? 밤에 먼지 보여요? 안 보이죠.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이 율법에 강한 빛이 비치니까 이스라엘의 머리털 같은 죄도 다 나타난다. 그런데 내가 눈이 없어 못 보니까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가 비치니까 예수가 보니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율법 없을 때는요 다 의인 같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십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십계명 지킬 사람 없어요. 하나도 못 지켜요. 10가지 다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하나님은 생명인데 모세에게 십계명인 것은 살려주려고 줬지요. 너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걸 왜 줍니까? 살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탐심의 제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힘이 없었어. 그래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살려주는 법이 사람 죽는 틀이 됐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그래 마귀는 기회를 탑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 마귀한테 미혹받아 아담부터 계속 죽었단 말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 편에 볼 땐 죄가 없어요. 계명도 율법도 다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본질적 타락 때문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은 율법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쓰면 죄도 몰랐고 죄도 찾을 수도 없고 의인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상태가 이렇게 아주 나빠졌다. 너 영적 진단서가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병이거든요. 죄병인데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종합 진단을 내리니까 너는 죽었다. 너 결론에 나왔다. 넌 사망이다. 넌 이제 시한부다. 너 죽었다 이제. 병에서 성령의 법이다. 14절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신령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닙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57장의 피역입니다. 육신에 팔렸다. 선악과가 들었다. 그렇게 선악과는 육이 죽는 죄라 이 말이에요. 육이 썩는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걸 왜 자기가 모릅니까? 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도 못 믿어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변할지. 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내 속의 사람은 양심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가야지 하는데 도리어 미화는 그것을 합니다. 그건 죄. 도리어 해서 안 될 죄를 내 손으로 졌다. 내 발로 졌다. 내 입으로 졌다. 내 눈으로 졌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죄를 주관하는 사탄이가 아담의 가정을 잡아먹고 이 지구를 잡아먹고 예루살렘 교회를 잡아먹고 오늘 세계교회를 58년 3월달에 잡아먹으려 나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요. 사탄의 어둠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려서 그 캄캄한 밤중에 영적으로요. 그러면 강한 빛만 있으면 혈관 물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 언약으로 마음의 어둠을 쫓아주신 예수님의 빛이 갈릴리 생명의 빛이 이제는 예수님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 세일의 교훈으로 이 땅의 흑암 우리 몸의 흑암 6,000년 부분 이 원죄의 폐역을 다 뽑아주면은 우린 죄와 상관없이 이제 천년시대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땅에 바울이가 대표로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에 선한 시인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율법을 범했다. 시인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내 속에 두 가지 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럼 죄는 악이 주관하고 선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서 성신의 법에 붙여서 성신을 보내가지고 성신의 사람이 되게 해서 성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천년명과 사도들 아닙니까? 8장 23절에 자 그럼 18절 잘 보세요. 내 속 우리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이죠? 육체 영이 아닙니다.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었다.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은 사람 다 깨끗해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선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면요. 마지막 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교훈했어요. 근데 인간은 못 이겨요. 선으로 가고 싶지만 가다 보니 악이 자꾸 나온다고요.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파. 근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주름주름 달렸어. 가을에. 아니 빨갛게 맛있어 보여. 둘러보니 사람이 없어. 그냥 가야 돼요. 따먹어야 돼요. 응? 그냥 가야지 선한 사람은. 근데 육신이 먹고 싶어 먹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걸음을 좀 놓쳐다 사방버리고 그래서 쫓아가서 따먹었어. 그게 뭐냐 해마가 선악과 먹는 거 똑같아. 그거 먹으면 한이 같이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그 죄 짓고 싶으셨습니까? 약해 넘어지는 것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요.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그랬죠?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 나에게 응급절에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같은 거 모른다니 뭐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사랑을 물어봤거든.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근데 왜 이번에 대해서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은 선악과로부터 죽은 몸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불택자는요 완전히 이제 선은 없어졌고 악이 다 먹어버리죠. 그 공상의 악당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대표요, 선한 대표요, 선한 목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선하게 만들렸고 성신 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이제 수술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럼 죄가 우리를 주관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기면 되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힘이 와야 되는데 뭐가 오니나 세일의 교훈이 와서 우리를 무장해서 3대 무장해서 이제 권쳐놓으면은 이제 죄가 쫓겨나간 것이에요. 죄악을.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새기며 하루의 죄악을 제한다. 이사 25장도 오래 묵은 포도주 잔치 베풀면 이 죄의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따라 교훈이 있어요. 율법 때는 율법 교훈, 은혜 때는 새 언약 교훈, 한날 때는 새일 교훈. 그 다음에는 영육이 살았으니까 새 시대 가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깨달았어.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선도 악도 있다는 것.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도 이게 선할까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 그 선으로만 갑시다. 악은 모양도 내지 맙시다.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악한 바람이 싹 불면요, 흔들려. 예? 뉴욕의 바람이 불면 흔들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공산과 거짓 평화가 오니까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안 붙들면 다 넘어가죠. 이렇게 마귀가 힘이 세다니까 마력이. 모세 때 60만이 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 마귀가 잡아당기니까 다 딸려가더라고요. 힘이 약했어. 그때는 은혜 안 줬어요. 선심도 없었어요. 법적인 이스라엘이지 아무 혜택이 이방인과 똑같아. 명 선악과로 꽉 잡고 그러니까 다 주고 두 사람 남은 건 그 우리 교훈용으로 보여준 것이라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붙잡아줘야 남은 자 되죠. 안 붙들면 다 협상하고 말아버려요. 짐승 타고 간다니까요. 그럼 22절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보고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좋은 마음 가지는데 저녁에 가게 마음이 기쁨해. 또 잘못했다 이게. 또 누굴 미워했다. 또 싸웠다. 났다. 하늘 안에 생각해보니까 틀렸다. 그하고 선하게 살했는데 우리 통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큰일 났네 이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한 길 남았다. 길이고. 그래서 사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게 율법 밑에서 이제 바울이가 눈을 떴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나를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악과 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악을 이길 수 있냐면요. 8장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장인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제자들아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지. 요한복음 16장 그렇잖아요. 내가 가면은 나보다가 훨씬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서 열매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갔었어요. 예? 갔다니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란 말. 그 가시고 10일 만에 성신 보냈죠. 그 성신이 바로 여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정죄는 없어요. 성신의 법이 이 사람 구원시켜요. 그 성신의 인치면요 구원의 그 법의 보증인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했죠.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생명의 법이 처음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요. 믿음의 법은 나왔는데 그 믿음의 법이 성신으로 믿게 한다. 성신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럼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했죠. 그럼 예수로 말하면 의인이 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줬느냐? 피를 주고 가셔서 오순절 성신 주셨다. 그럼 우리 구원은 6월절과 오순절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우리나라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았어. 무슨 혜택으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7가지, 7명으로. 그 은혜 시대의 은사의 성령은 7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3가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소리 같은 성령. 예수께 임한 성령, 마태오 3장 16절에 비둘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성령. 목마르던 내가 마셔라. 성령이 뱃속에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히브리 6장에 빛 같은 성령.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같은 성령. 7가지죠? 7가지. 이거는 은사의 성령입니다. 건세 성령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은사. 그래 고린 9가지 은사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을 사는 거는 12장의 두 번째는 평화로운 소망사는 같이 가야 된다. 그 은사 더하기 건세. 그게 영혼 구원은 성령의 법으로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회개시킨다. 그런데 육체를 구원할 때는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가 올 때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누구에게 뿌리에 산 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는 종들인데 14만 4천 명에게는 또 건세를 주는데 또 성령을 주는데 요엘시가 29절에 남종 여자에게 또 신을 부어주는데 이것은 철장건세 육체구원 세일조훈.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시켰다. 무조건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요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그 율법으로 율법이 잡아가지 못하게끔 성령이 해결시킨다. 성령이 오셔서 길러준다. 예수 형상같이 예수 몸같이 길러. 그래서 순교시킵니다. 성신을 받아야 순교가 돼요. 성신 안 받으면요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성신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그럼 그것도 읽어보면요 3절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육신에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 불택자리요. 불택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게 공산당 원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가 보낸 성령, 오순절 성령인데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약해도 영에 있어요. 그 성령께서 미약하지만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길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은 부활과 연합됐다. 그러면 부활 연합되면 성령이 와서 성신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썩어야 되지만은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몸은 죽어 썩었는데 앞으로 새 생명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요한복음 5장같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폐역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얘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누가 합니까? 성신이 해주는 겁니다. 성신이 절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이 있는 9가지죠. 9가지 맞아요? 절제신 있죠. 사랑, 화평, 인내,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성령하지 율법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성신 받지 못한 사람은 15가지 열매를 맺혀요. 예?
마귀 열매, 육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거 다 따라가는 그게 15개 나와요. 갈라디아 5장 18절 보면요. 그러면은 성령의 처음인 열매가 여기 23절 나오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들도 몸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바울도 우리가 살아서 변화받는다 했는데 못 보고 갔죠. 그 성령께서 뭘 해주느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하다는 것은 죄의 사람. 우리가 산악하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그랬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제 하나님 선택의 사랑에 대해서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성령의 예수의 유월절 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궁극적 구원이다. 그 다음에 불가한 은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해놓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주는데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공로로 여기 완전한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35절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파게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에서 죄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성령에 옮겨놓은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어도 부활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다시 연하라고 명령합니다. 증거 맞추라 그럽니다. 그건 뭐가 증이냐? 우리 몸에 폐역을 없이 하려면 하나님 인을 가져야 됩니다. 인의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 초막절에 개조받고 우리 몸이 신창조 받아가지고 5개월 증거를 마치고 공중의 주님 만나는 것이 바로 여기 폐역을 고쳐주는 마지막 기독교 마지막에 몸의 신창조. 그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그때 은혜시대 종들은 소경 기목을 됐다. 말씀 도적 맞았다. 이 말씀 안 맞으면 아침부시를 못 본다. 이사야 8장 20절 이하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 세일을 고할 때 들은 사람들은 이제 몸에 신창조를 줘서 물 가운데 가도 안 죽고 불 속에도 안 타 죽는다. 열방을 지배하는 건세, 대적을 무리치는 건세,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 그 다음에 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물이 터지고 시랑가 터지고 노래 부르고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57장 이사 57장 18절에 내가 그 폐역을 고쳐줬다. 고쳐줄 것이다.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새길 걸 다 새기면 고쳐준다. 자, 본문 가봅시다. 57장 그러면 이제 19절에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에 있을지다 평강에 있을지다. 그 원하던 평강이 이제 왔어요. 예수가 주는 평강이 피와 말씀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 예수가 성령을 2번 주셔요. 영원을 위해서는 오순절에 만민에게 보줬어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법이고 그 이날까지 2000년간 육은 다 죽었어요. 성신 받았어도요. 근데 생명 부활이 왔지요. 근데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는 남정 여직이 또 7명을 보지면요. 이제 철장문생 나가기 때문에 몸이 원수를 밟아버리고 증거 마치고 3일 반만 죽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육체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고요. 성령이 와서 도와줘서 순교시켰고요. 열매 맺혔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몸이 공동무지 안 가고 공상당에 안 잡혀먹고 하늘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세일을 통해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경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악인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요. 악인은 뭐냐? 예수를 믿고 성신 받았어도 환난에 빠질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면요. 시험에 빠지면요. 악인에 대해서 육체가 구원이 없고
영혼도 천년을 오게 갔다 와야 됩니다. 악인들은요. 그럼 이제 3절로 가봅시다. 자, 3절은 악인이 갈 길인데, 새 시대 못 갈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악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녀라겠어요. 그래서 무녀, 자, 3절, 무녀의 자식, 이 무자가 무당무자입니다. 예? 이 무당무자라니까요. 무당 있죠, 무당. 무당이 마귀 앞제비요. 그럼 무녀의 자식이 누구냐? 계시록 17장의 음녀란 말이죠. 짐승을 탔다. 가는 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해롱하느냐.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요, 공상당 목사가 마귀 들어갔어요. 그 공상당 목사 손잡은 목사가 또 마귀 같이 들어가서 이 따블로 시시요.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지금 평화공전이 어디 말이 됩니까? 지금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해서 뻗어 꿀뭉 새시대 가는데 어디 평화공전이 있으니까 어디다 대고 혀를 내밀어? 이 못된 목자들아. 그래서 이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 내 파수꾼들 다 소경 견목을 다 잡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5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이라요. 폐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영적으로 마귀를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근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오늘 많은 교회가 죽습니다. 하얗게는 죽을 사람은 좋지만 하나님 이거 빠져서 악인은 생각해요. 악인은요 하얗게는 안 죽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묶어서 후삼에 던져서 죽입니다. 그게 공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 타는데 그런 하나님을 불러가면 안 돼. 물에 빠지고 소금은 물다 집어넣어 죽여야 되지. 응? 그러면 이 몸이 썩잖아. 이제 뭐 물고기 밥 되고. 응? 그래 그 영혼도 오게 갔다 예수님이 던져냈잖아. 2500년 400년 후에. 그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요.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신상을 베풀었고 그래서 좋은 건 다 해. 높은 데는 다 갔어.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뭘 잘해도 기념표를 세워. 8절 보세요.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여러분 이 침상은 잠자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호화롭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응?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 선거사업한테만 목적을 두세요. 그래?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오늘 이 세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이사야서를 갖춰주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리설만 하며, 거리선 마귀 소리요.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전투에 감춰놓고 잠잠히 계세요. 우리 욕만 먹고 힙합밖에 놔두고 하나님이 막 75년도 한 방 때리시면 깜짝 놀랄 텐데 가만히 놔두고 마귀가 큰 설치도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가 활동하지요. 난 미가라서 코고물 잡으면 댕긴데 가만히 놔둬. 예. 잡을 때가 있지. 초막절다가 잡아야지. 미리 잡으면 안 되지. 미리 마귀가 잡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왕걸 못 봐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거든. 희한하면요 얼씨구 좋다 두 다리 쫙 뻗치고 잠만 자.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안 되지.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지 마냥 때려서 일을 시켜서 복수 올렸고. 그 우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응? 자 12절.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평강은 악인은 절대 평강이 없고요. 하나님을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만 성산의 축복을 준다 했어요. 약속을요. 12절에서 13절에 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있어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엉터리다. 그러면 뭐렇게 하느냐. 여기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겠다.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다. 잘못한다. 네 지금 잘못한다. 이 악이나 네 잘못한다. 네가 부러져질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갔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부수겠죠? 부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아는 지식으로 살았어.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주고 그대로 하락해도 안 한단 말이죠. 고집에 남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은 너는 악인이다. 그럼 악인 안 됐네? 그러면 여기서 돌아오라. 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 하는 교훈이지. 이미 악으로 판치면 안 됩니다. 가인이다요? 지옥 가야 돼요. 사울하는 거 지옥 가야 돼요. 아간이 지옥 가야 되고. 가인이 지옥 가야 됩니다. 이미 지옥 가고 결정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택한 사람은 이 교훈을 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뭘 딱 차지해요? 땅을. 그럼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장차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준다 했죠? 그게 에덴도 회복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를 100% 다 먹고 소화를 시킨 사람은 새 땅에 가고, 이거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다. 소화가 안 된다. 재미없다. 안 먹는 사람, 덮어놓고 안 읽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은요, 세실에 안 보내줍니다. 따라서요, 6월절을 먹고 마시면 6월절 공로로 영혼이 살고, 수막절의 양식을 읽고 들으면은 말씀 양식의 건세로 육체가 변화되고 에덴에 가고, 이거 소화 못 시키면요 그만 설사병이 들어서 죽어요. 네? 알았어요? 소화 잘 됩니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불온 장래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분명히 철과 진흙에 붙지 말고 공중에 뜬 돌단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땅 오실 때에 흙으로 오지 않고 돌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씨로 오시되 할례의 초돌로 오셨고,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비석으로 오셨고, 반석에서 물로 오셨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친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나이다. 이제 십자가에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2차 승리의 일꾼으로 부르셨나이다.